저는 신동수 목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원목 병원 원목으로 7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 하스피스 죽음을 앞둔 환우들 마지막 그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목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원목 그 채플린이 꼭 있어야 돼요. 이센셜 워커로. 그래서 이제 하이어가 돼서 젠티바는 미국에서 제일 가장 큰 하스피스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하이어 돼서 지금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또 인근에 있는 병원에 또 병원 원목으로도 지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환자들 보고 특별히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이제 영어로는 companionship 같이 해주는 거죠.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는. 제 자신을 제가 평가할 때 이제 소개를 할 때 마지막 배에 오르신 분들을 이제 그 마지막 배를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Ars Moriendi,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라틴 말인데 잘 죽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책인데 그 교회가 13세기,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쥐에 붙은 벼룩이 옮기는 병인데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온 몸이 이제 코나 손 같은 게 까맣게 변하면서 썩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한 일주일 내에 혹은 한 달 이내에 죽는. 그래서 당시 13, 14세기에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하죠.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고요. 지금도 아마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참혹했던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은 이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코비드가 있었을 때 이것이 현대의 흑사병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치사율로 보면은 흑사병은 60%에 이르는 치사율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질병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준비시켜야 했을까요? 바로 그 책이 약 한 60년에 걸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죽음의 위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그 책을 발간하게 된 거예요. 그게 Ars Moriendi,라고 하는 책인데 잘 죽는 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 죽법,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짧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잘 죽법이라고 했는데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살법. 이게 뭘까요? 잘 살법.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잘 죽는 법은 결국은 잘 살아가는 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으시려면 잘 사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명에서 최대한 3-4명의 돌아가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서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잘 돌아가시는 분일까요?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가족들의 그 따스한 손을 붙잡고 아름답게 돌아가시는 분일까요? 제가 그 질문이에요. 제가 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걸까? 그걸 늘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의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죽어갈 때 그 순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죽음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까지 잘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그 죽음마저도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 죽법, 잘 살법,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목사님이 한 절 읽어주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나무 교회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진 종을 세우셨사오니 저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다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좀 펴고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부자였고요, 또 다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이름이 드러나죠.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해요. 아마 아침에는 밤에 잘 때는 이제 자색 옷을 입고 부드러운 자색 비단 옷을 입고 또 이제 활동할 때는 고운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는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부자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렇게 나오죠. 연락한다는 말이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저 1년에 한두 번 무슨 큰 행사나 있을 때나 잔치를 벌일 텐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 삶이 너무도 풍요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 거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요 헌대를 알았다. 그죠? 헌대를 알았다는 것은 몸에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에서 진물이 피와 함께 고름과 진물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걸 헌대라고 해요. 아마도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등에 이제 욕창이 나는 거죠. 골무면서 막 찐물과 피가 흐르는. 거기에다가 그는 스스로 벌어먹기가 힘드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를 부자의 대문에 이렇게 던져 놓았던 것 같아요. 누워 있었다는 표현이 헬라 말 원문에 보면 던져졌다 이런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는 부자의 대문에 던져져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뭔가 좀 먹고 살려는. 근데 그게 언감생심 허용되진 않았고 그저 부자의 개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그 찐물을 핥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삶이 너무도 대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대조적인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더 동일시가 되세요? 나는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그래도 나는 이 부자에 가까운 좀 그래도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현실의 삶은 극과 극의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자, 똑같은 말 두 개가 이제 반복이 되죠.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장사가 됐어요. 물론 이제 22절, 23절 비교해 보면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은 또 극과 극으로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먼저 때가 되매 부자나 거지나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저희 아들이 아마 제일 어린 19살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저희 아들도 있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멀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죽음 그러면 아유 뭐 난 아직 먼 얘기지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8년 일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임하더라고요. 나이가 적든 많든, 건강하든 하지 않든. 물론 나이가 좀 들고 이제 병이 생기고 그러면 곧 내가 가겠구나, 이게 이제 영접이 되고, 그죠? 이 어느 정도 이제 곧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병원과 지금은 하스피스 우리 환우들 섬기면서 원목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인지 죽음을 날마다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시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건데, 내 삶은 내 삶의 모든 것은 삶과 죽음이 한 걸음 거리일 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편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저 삶과 죽음이 그냥 한 걸음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사는 것 삶의 영역에 있고요, 이렇게 하면 죽음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 모두는 실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삶과 죽음은 한 걸음 거리밖에 되지 않나.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3명의 환자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아주 연로하신 흑인 여성이었는데 올해 109세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가장 장수하시는, 이제까지 본 환자 중에는 정말 109세니까요. 100세 넘은 분들은 제가 제법 봅니다. 지금 제 호스피스에 제가 담당하는 환자가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 2분이 100세가 넘었어요. 한 분은 101세, 또 한 분은 103세. 또 109세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뭐 한 80세 되신 것 같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힘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참 놀랐는데, 이제 제가 농담조로 물어봤어요. 109세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화할 때, Ma'am, how you feeling about you being 109 years old? 아니 109세나 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거 이제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물어. 109세나 되셨으니까 놀랍잖아요. 칭찬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기가 덮고 있던 블랭켓을 이제 모포 같은 거를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자기가 109세나 산 게 창피한가 봐요. 창피한, 이렇게 가리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Well, I should have been dead sooner. 내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해요. 우리도 그런 노인들 그런 얘기 하듯이 정말 얼굴 가면 창피하니까 내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뭐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이제 묻거든요. 원목들은 자주 물어요. 묻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이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109세를 살았는데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고 자기 자식들도 먼저 갔대요. 딸들도 죽었고 지금 고손녀랑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자기랑 함께 하던, 정말 자기와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 다 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데 저 고손녀랑 살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남편 죽고 사랑하는 사람 다 죽고 내 자식까지도 막 다 죽고 저기 멀리 있는 고손녀랑 말이나 통할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과연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오래 산다고 하는 게 축복만 아니겠구나.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지. 그렇죠? 뭐 100살 넘기고 뭐 120살 넘기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빨리 죽기를 간구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녀는 감리교인이셨지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도 해주지 말래요. 그냥 냅두래요. 기도도 안 하고 그 방을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한 환자의 이야기예요. 그 환자는 57세가 되는 백인 여성이었는데요. 담당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할 건 다 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은 하스피스 케어에 이렇게 레커멘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스피스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이제는 앞두고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줍니다. 하스피스 케어는 미국에서는 그 국가에서 다 전액 지원을 해서 그거를 다 감당을 해줍니다. 원목은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의사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분이 이제 하스피스 케어로 들어가니까 와서 잠깐 얘기 좀 나눠달라 그래요. 제가 종교는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뭐 종교는 잘 모르겠대요. 일단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으니까 잠깐 와서 얘기해 달래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의사한테 당신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57이에요. 아우, 57에 너무 어리죠. 너무 아직은 창창한 나이에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 무너진 거예요.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뭔가 하고 갔어요. 제가 채플린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채플린이나 그러면은 저승사자라고 생각해요. 나 이제 진짜 죽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죽을 때 안 되셨고요. 그냥 잠깐 얘기 나누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울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I don't wanna die. 나 죽고 싶지 않다. 첫 마디가 I don't wanna die. 재밌죠? 첫 번째 그 109살 할머니, 난 자기는 죽고 싶다는 I don't wanna die 그러더니 막 울먹이면서 자기가 걸어온 기구한 인생을 털어놓습니다. 죽음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분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새로 들어온 양아버지가 어린 그녀를 성적으로 유린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큰 인생의 상처로 남아서 특히 이 아빠와 같은 그런 남자들, 나이 든 남자들에 대한, 거기에다가 13살 때 친아버지 집으로 갔지만 거기선 또 계모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주 어려서부터 15부터 벌써 집을 나와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집 나와서 뭐 하겠어요? 온갖 나쁜 것을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윤락가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다행히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서 20대 초반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삶을 구가했고 정말 행복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녀가 살아온 삶의 그런 영향 때문에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서 이제 30대 중반쯤에 이혼을 한 후에 이제 폐암에 걸린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막 망가지는 순간에 근근히 버티다가 이제 56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오랫동안 투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그녀의 삶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끈 거죠. 이혼했죠. 폐암에 걸렸죠. 거기다가 에이즈까지 또 걸리게 된 거예요. 마약으로부터 오는 그런 에이즈균이 몸에 침투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요. 간 기능은 완전히 멈춰 있었대요. 어떻게 해도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대요. 이제 그런 그녀가 저에게 하는 첫 마디가 I don't wanna die예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달래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그래도 그녀가 죽고 싶지 않을 때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데려가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길 원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리퀘스트가 없어서 만나진 못했어요. 아마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아마 가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환자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마지막 환자는 온콜이라고 해서 저희는 삐삐를 가지고 다녀요. 굉장히 위험한 심장이 멈춘 사람들 가면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원목에게도 꼭 옵니다. 왜냐면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가족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제가 삐삐를 받았어요. 죽어가는 이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는데 이미 그녀가 죽은 거예요. 그 환자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중환자실 바깥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환자는 차트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21살이에요. 어머니가 병실 밖에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차트도 보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았대요. 근근히 버티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이번에는 병원에 좀 늦게 온 거예요. 응급실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여러 번 시행을 하면서 애를 썼지만 1시간 반 만에 환자가 죽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가서 보니까 환자복이 다 헤어져 있죠. 온몸이 다 헤어져 있고 거기에 막 핏물이 온몸에 이제 핏물이 묻어 있고요. 입과 코로 피가 막 새거든요. 가슴뼈는 벌써 다 부러져 있고요. CPR을 하고 난 다음은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더 문제는 환자의 어머니가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여요. 21살 먹은 딸의 어머니니까요. 실성을 하는 거예요. 미국 엄마들도 엄마는 다 똑같아요. 특히 이런 어린 자녀가 죽으면 뭐 아무 말을 못해요. 저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우는 그 어머니 옆에서 같이 막 울었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소리는 자식이 잃은 엄마의 울음소리라고 하죠. 그렇게 한 30여 분을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한마디 말만 하고 이제 사무실로 저도 돌아왔는데 이럴 때는 제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어려울 정도 힘듭니다. 그게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원목들은 개인 상담 치료사들이 다 있어요. 저도 상담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지금 뭐 이런 환자들이 이런 환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고생스럽게 얼른 죽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고통 중에 살면서도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서, 죽지 않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더 살아갈 수 있는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그런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죽음을, 혹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의 사역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은 다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 나이가 많건 적건, 부자건 가난하건, 행복하게 살았건 불행하게 살았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모두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이 죽음을 맞이할 텐데 말이죠.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잘 죽는 걸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일까?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계속 볼게요. 여러분, 죽는 거 우리 다 맞이할 건데요, 과연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걸까? 여러분,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죽음 이후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렸어요. 천사들이 그를 업고 저기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게 뭐, 아브라함이 영접을 해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게 뭐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는요, 지금 천국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요. 우리 신약적인 배경,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죠. 잔치, 막 엄청난, 그죠? 아름다운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음식과 잔치를 벌이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할 때 밥을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식습관은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리는 게, 잔치할 때 음식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삥 돌아가면 삥 돌아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예수님 품으로 요한이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있게 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란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옆자리에 나사로가 위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는 거지처럼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어 천국에 갔더니 그 잔치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옆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유, 나사로에겐 대단한 할렐루야죠. 정말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그에게 임한 이 삶에는 놀라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의 1등석에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땠을까요? 부자는 23절에 보니까 그가 죽어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떨어지는데, 음부란 하데스인데 헬라 말로는 사실은 지옥을 말해요. 근데 지옥에 어떻게 지옥인 줄 어떻게 아느냐? 고통하거든요. 그가 불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저 음부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 아니에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입에서 이 무시무시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옵니다. 누구는 죽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누구는 죽어서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헬라 말에 보니까 바사노스, 이게 끔찍한 고통이에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 다음부터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막 외치는 게 있어.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Have mercy on me. Bring Lazarus to me. 자기한테 보내서 나사로가 천국 잔치할 때 그 물이라도 자기 손가락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그 손가락에 있는 물이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그 목마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살 때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매일 잔치를 벌이던 그였는데 지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있는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데서나 물이 그냥 바를로 아무 데서 가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큰 구렁이라 그 커다란 구렁,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땅 사이를 이렇게 가르는 커다란 계곡 같은 구렁이 천국과 지옥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아무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죽으면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살아서는 내가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서는 큰 구렁 때문에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천국에 간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한번 지옥에 간 사람은 아마 거기서 영원히 고통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부자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여기서 보내라 하는 게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선교사로 파송해달래요. 아니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부활시켜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자기 집에 보내달래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이곳에 어떻게 내가 잘못 살아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 형제들,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파송해서 그 좀 증거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사후세계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동생들만이라도, 누군가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좀 증거하고 경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 한 사람만의 간곡한 부탁은 아닐 거예요. 아마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 좀 가셔서 우리 가족들 여기 좀 오지 않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직도 세상 연락 즐기면서 죽어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올 줄 모르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지옥으로부터 오는 외침이죠. 아마도 이 외침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외침을 매일매일 이 외침을 들었던 분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 진짜로 지옥으로부터 오는 이 경고를 늘 들었다 그래요. 거기서 제발 내 집에 가서 내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밤에도 그 외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 그 런던 시내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아마도 우리에게 지금 지옥에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이 지옥으로부터 오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일지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죽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잘 죽으시려면 첫 번째,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죽어 천국에 간 이유는 무엇보다도 the first and foremost,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셨는데, 예수님 비유들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이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비유에서도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 이름이 나타난 캐릭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이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라 그래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아마 첫 번째 1세기 성도들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은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의 이름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란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겼던 그 가정의 바로 그 수장, 그 제일 큰 오빠 나사로란 말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일적 죽었습니다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바로 그 나사로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나사로는 어떻게 그렇게 막 병으로 고통하다가 헌데나 앓으면서 아무 말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왜요? 나사로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고 살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예수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죽는 법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죽어가는 환우들 많이 봤잖아요. 어떤 분이 가장 평안하게 그리고 삶을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많이 고통하고 그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트랜슬레이션, 영어로는 트랜슬레이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분들 누군지 알아요? 믿는 분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이요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어떤 때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요단강 건너는 게 쉬운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한 수천 명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90% 이상이 아주 평온한 삶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잘 죽으세요. 얼굴이 다 평안해요. 얼굴이 밝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사로가 그래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요 정말로 평안하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말이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굴이 환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나사로의 얼굴이 그려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당신의 아들을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누구든지
이제 그를 믿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더 이상 지옥에서 당할 그 고통을 면제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지옥이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 믿는단 말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나사로처럼 좀 이 땅을 힘들게 살아도, 좀 없이 거지같이 좀 살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 천국 가는 죽음, 잘죽법의 죽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다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할렐루야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잘 죽는 마지막이 되려면 또 잘 살아가셔야 돼요. 잘 죽는 마지막이 되시려면 잘 살아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많이 좀 욕을 먹고 있죠. 그렇죠? 저때 한 20 몇 년 전 제가 처음 신학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요즘은 더 많이 크리스찬들이 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 저 평양에 한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에 크리스찬들이 막 불어날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크리스찬들 좋아했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 하면 착한 사람, 크리스찬 하면 정직한 사람, 크리스찬 하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평양에 약 1900년 초반에 말이죠, 대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평양의 그리스도인은 0.1%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크리스찬들이요, 관공서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 비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유명한 한국의 이제 작가가,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인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였는데 말이죠. 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렇죠?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그렇죠? 오히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들 보면 아이고 참 크리스찬들이 더해,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나 잘 죽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내 천국의 삶을 보장하셨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자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옥에 간 부자 말이에요. 그가 왜 지옥에 갔죠?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을까요? 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부자는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가 지옥 간 것이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불신자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닙니까? 저 부자는 아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부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도 아버지로 부르는 그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너 선민이야. 그래,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알아. 너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안다. 그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모세와 선지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갈지라도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나사로 말 듣지 않을 거야. 너도 그렇지 않니? 모세와 선지자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면 듣지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는 자기 집 앞에 누운 거지가 나사로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모르는 거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가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던 부자였다는 거예요. 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혹시 모르겠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였을지도 몰라요. 아니, 최소한 다른 교회 다녔더라도 나사로가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는 걸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도 믿었고 성경도 알았고 나사로가 누군지 그를 그 이름까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고요. 나사로를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의 지옥 간 부자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저 교회 밖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듣고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부자가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교회 밖 불신자들, 당연한 얘기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혹시 교회 안에 그 부자가 내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알아. 난 잘죽법을 알고 있어.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거기에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잘 사는 법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그 집 대문 앞에다가 던져 놓으셨잖아요. 던져졌다는 건 나사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거기가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문 앞에, 어느 날 내 집 문 앞에, 어느 날 내 삶의 한가운데 나사로가 던져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무엇이 사랑으로 사는 삶인지 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기회,
이고 또한 시험이에요. 부자는 그것을 놓쳤던 것. 잘 죽법은 정통했으나 잘 살 법은 실패한, 그것이 바로 부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마세요. 말로만 그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그런 신학적인 것, 그런 건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죽법, 잘 살법이 다 갖춰지는,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사로가 뭘 잘 살았어요? 그냥 고통하다가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나사로 묵상할 때마다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하면서 자기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등에서는 진물과 피가 흐르는 그 상황에서 부잣집 앞에 가서 그 맛있게 먹는 그 부자들이 막 먹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 조금 한번 먹어보겠다고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저 같았으면 막 열불이 터졌을 것 같아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누워서 그거 조금 떨어지는 거 좀 먹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네? 속에서 어때요? 욕을 하고 싶겠죠. 어휴, 그냥 전쟁이나 나버려라, 그냥 다 망해버리게,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사로는 어땠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고난스러운 그의 삶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묵묵히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 부자의 가족이 얼마간의 음식이라도 줬으면 아마도 Thank you, God bless you, 그렇게 축복하면서 받았을 거라고요. 그잖아요? 거기에다가 개들이 와서, 그 부잣집에 개들이 와서 자기 헌대를 핥을 때 그것을 다 받아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가, 물론 그것이 피와 고름 섞인 거지만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을 때 가만두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쫓아내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는다. 참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일들 겪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나는 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나사로는 그 당대, 예수님 당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없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나사로.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비교되지 않나요? 무엇이 잘 사는 법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사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뎌가고 계신가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 믿음과
또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었던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가난했지만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의지했고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라는 그 삶의 자세로 그의 삶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상속하는 잘죽법, 잘살법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은 인생, 남은 우리의 삶 정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